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철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누구를 초대하려면 초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점심과 저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그냥 식사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뜻합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내가 초대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나에게 같은 방식으로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즉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 부유한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초대함으로 이루어진 선의가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로 갚아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갚을 사람들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그 시대의 장애인들은 누군가를 초대하기는커녕 자기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선의를 베풀고 또 그렇게 하여도 그들이 이걸 뭔가 내가 되돌려 줘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표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을 이유가 없고 초대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되갚아 버리면 내게 돌아오는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자비를 베풀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3자를 끼워서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을 할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지 마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정말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어떤 되돌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고맙다는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듣고 싶은 생각도 없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보응을 받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응받을 것이다 라는 것조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런 것 생각 없이 그냥 자신에게 나온 것 그대로의 선을 행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대우하여 주십니다.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말은 악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갚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갚음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갚아준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했으면 그것으로 돌려받고 아니면 무언가를 했으면 그 몇 갑절로 돌려받고 이런 논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돌려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건 영적인 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이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무언가를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갑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 천국 가면 여기서 누리지 못한 굉장히 넓은 집이나 많은 재물이나 호화로운 무언가나 이런 걸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갚아주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감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능히 되갚음 받을 만한 귀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선행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누군가를 만나서 웃으며 인사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 때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자연스러움이 묻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함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선함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귀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